안녕하세요. 한울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한울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제6과 가족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첫째,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된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개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직체에 속하여 있거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가족의 한자 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은 집 가자와 결의 족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집 가자는 집면자와 돼지 시자로 되어 있는데, 집면자는 건축물인 집을 말하는 것이고요. 돼지 시자는 가족을 뜻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돼지 시자는 돼지는 이제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끼를 이제 자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돼지 새끼들이 우글거리듯이 자녀들이 많은 다복한 집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집 가자는 건물과 그 집안에 사는 사람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의 족자는 깃발 언자와 화살 시자가 합쳐졌습니다. 깃발 언자는 모방자와 사람 인자로 되어 있는데 사방으로 흩어져 사는 족속들의 단결을 결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깃발에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주로 짐승들이나 새들의 깃발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뜻하는 모서리 방자와 사람을 뜻하는 사람인자가 붙여서 깃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 원자에 화살 시자를 합쳐서 결의 족자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전쟁이 나면 한 깃발 아래에 같은 핏줄의 무리가 화살을 들고 모여서 적을 물리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씨족과 부족과 연맹, 나아가서 나라 이렇게 크게 연결되는 것이 가족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삽니다. 그래서 인생을 B, 탄생과 D,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만큼은 예외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으며 완벽한 가족과 완벽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와 형제자매를 갖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경험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가족관계는 복잡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는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편한 가족관계로 인해 품게 된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요셉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문제가 많은 가족에게 어떻게 치유와 정서적 삶을 가져다 주시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노력할 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가족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레의 요청으로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그 경쟁과 갈등 관계는 오늘날까지 중동 지역에서 이어져 내려왔고, 또 할아버지 이삭과 할머니 리브가의 편애로 인해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속임수를 쓴 리브가와 야곱으로 인해 결국 형제간의 원수가 됩니다. 그 일로 인해 아버지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갓집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외삼촌의 속임수로 인해 자매인 레아와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여 일부 다처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가족은 어머니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늘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어머니들 사이에 있었던 경쟁 관계는 분명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그들은 언제든 다툼을 벌일 준비가 된 자들로 성장하여 여동생 다말을 엿보인 세겜 사람들을 속임수로 살육하려고 며느리를 통해 자녀를 낳게 된 유다 등 도덕적으로 바닥을 치는 양상을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골치 아픈 가족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로 기록되었는데요. 그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그들은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방향을 선택함.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로 아버지의 편에는 그의 이복 형들의 시기심을 자극하여 그를 미워하게 만들었고,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팔려가면서 점점 작아지는 가족의 천막만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훈을 다시 생각해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통해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 상처로부터 쉼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화이트보이는 부조화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존감 찾기.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게 된 요셉은 더 이상 사랑받던 아들이 아니었으며 존재감이 없는 투명인간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참된 가능성을 아시는 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코팅된 안경을 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실 때 마치 그분과 영원히 살고 있을 미래의 나와 똑같이 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사는 가족관계들은 자존감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 가족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 맺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셔서 보디발이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얼마 후 그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로웠지만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였는데 이제 그녀는 요셉을 원했습니다. 요셉이 그녀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자기가 배운 성경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과 친절로 대했지만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쟁투. 요셉은 그가 내린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를 믿고 감옥에 집어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원칙을 자신의 인간관계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곧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인연들은 그가 바라던 이상적인 인간관계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감옥 안에서 다른 죄수들 그리고 간수장들과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요셉은 모든 사람을 돌봤습니다. 그는 즉시 두 죄수가 매우 불안해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두 사람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요셉을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적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동정과 부드러움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가정은 천사들이 찾아오기 좋아하는 곳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세심하게 잘 보호된 그리스도인 가정의 영향력은 세상의 부패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호장치입니다. 이런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녀들은 이 땅의 부모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두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문제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은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심하고 그가 맺고 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경의 원칙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참된 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시는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